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속에 그리고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갔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룻이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해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됐냐를 앞에 설명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떠난 과정과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쓱 보기에는 이제 떠나는 과정을 쓱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사사들이 취한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얼마큼 그 흉년이 컸냐면 베들레헴 떡집에서 뭐예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압 지방까지 갔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은 쉬운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굳이 과연 모압 지방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영적인 배경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치리한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를 사사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엘리멜렉 가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거죠. 거기에 이제 모압 땅을 바라본 겁니다. 흉년이 들었던 거는 영적 배경이 아니라 상황적 배경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돼요? 끔찍한 흉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대단한 기근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모압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상황과 그 다음에 육적인 어떤 실제적 배경입니다. 돌아오는 이 상황을 본다면 돌아온 상황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볼까요?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지방에 간 지 10년이 지난 완전수가 지난 그 이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마론과 길론 아들들이 죽습니다. 모든 그 조건이 상실됐죠. 모든 조건이 상실되자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보심을 듣고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이렇게 쓱 보면 그래 모든 것이 상실됐으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한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모압 땅이 지금의 모압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지에 살다가 선교지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우리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무덤을 방글라데시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여전히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은 다른 지역에서도 살다가 거기 묻혔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남편이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그런 지역에 사역을 하다 묻혔다면 그 아내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방글라데시나 그 지역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남편 갖다 묻어놓고 나는 한국 땅이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히기 원하십니까? 아마 그 부부관계는 대단한 부부관계를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죠? 야,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야, 내가 죽어서도 거기는 못 묻힌다. 당신은 그 땅에 있으시오. 당신 소망과 비전이고 나는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실제 나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겠죠. 야, 여러분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 게 그렇게 뭘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죽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죽어서 귀신이 되면 내가 죽어서도 뭐 이방 땅 그런 땅에서 내가 떠돈다고 생각하는 샤머니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해요? 대답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묻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양화진이라는 곳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양화진이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 가보면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아주 요만한 애기 무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녀의 무덤이에요. 이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이 힘들었겠어요. 병원도 없고 배를 타면 6개월씩 오는 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와서 어떻겠어요? 여기서 죽은 아이들이 있죠. 그냥 묻은 거예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겠죠. 만약에 엘리멜렉이 살아있고 마론과 길론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는다면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제가 그 이민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민교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대요. 만만치 않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세요 그래요. 그 힘들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못 돌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이 더 만만치 않거든요.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살다 들어오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적응을 못 하겠대요. 정신이 없대요. 진짜 한국은 정신이 없어요. 그 자기네도 아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다는 건 다른 힘듦이겠죠. 동족과 민족을 떠난 이방인, 객이 되는 삶 속에 힘듦이 있겠죠. 그럼에도 거기 정착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와서 다시 한국 땅에 하지 않겠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고 다시 고향 땅에 다시 뭐 이렇게 정착할 게 있다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여기에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무덤과 자식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누구냐면 자기와 자기 며느리 둘인데 이 며느리 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 여자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지금 돌아오는 이 나오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오미 희락이라고 말하지 마라. 마라, 쓰다, 괴롭다를 얘기하라.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고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힘들어서
이민을 갔어요. 그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뭐 사업이 실패했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예를 들면 동남아 여자 2명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과부들만. 어떤 느낌이겠어요? 친척과 가족이 그게 어떤 가십거리가 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특히 모압 여자는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러면 데려와도 우리 뭐 이렇게 좀 이게 야 그래도 저런 며느리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저따위 며느리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지 모압 여자랑 결혼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줬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지금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들어온 게 이게 좋겠냐고요. 양식을 주셨다고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이게 진짜 양식의 문제냐는 거죠. 양식의 문제라는 거죠. 먹는 문제라면 그것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갔잖아요. 그 모압 지방에 흉년이 들었단 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면 오르바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르바 생각에 거기 가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르바가 따라가겠지만 실제 거기도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어쨌든 근거지를 마련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룻이 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먹이 살려요. 그죠? 치열하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팔아버리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모압 지방에 있는 게 사실 먹고 살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오르바와 룻은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 친정도 있고 뭔가 이렇게 빌붙어서 뭔가를 하더라도 여기가 더 편하지 이스라엘 땅에 오면 나오미는 지금 늙어도 힘이 없고 실제로 룻이 나오미를 봉양했으니까 이스라엘 돌아와서도 실제로 힘도 없을 뿐더러 모든 걸 근거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오르바가 룻도 이스라엘 땅에 오면 근거가지가 더 없어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면 힘들었지 절대로 풍족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갖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먹는 문제라면 모압 지방에 남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남편의 무덤과 자식의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의 무덤을 버리고 그냥 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왜 돌아올 수 있냐? 우리가 지금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왜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자식의 무덤을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이렇게 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이렇게 턴을 한다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삶은요, 우리가 한번 흘러간 삶은 이게 180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세례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180도 방향을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킨다는 게 쉬워요? 이런 건 굉장한 결단을 해야 돼요. 180도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거기로 엘리멜렉이 갈 때, 하나님 왕이시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그 땅으로 갈 때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진짜 나중에 와서 기업 물리기 할 때 다 팔아버리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건 돌아올 생각 없이 간 거죠.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나오미가 턴을 한다는 게 쉽냐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턴을 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1장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멸이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 돌아오라 하여. 자, 그 인생의 방해의 턴을 어디서 봤냐면 양식을 주셨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해갖고 이 양식에 꽂히죠,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뭐에 꽂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꽂히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앞에서 말하는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양식은 뭐를 지금 상징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오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양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간증을 하지요. 그 간증이라는 것은 뭐 내가 사업이 잘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간증이 되나요? 간증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우스운 거죠.
나는 망하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럼 저쪽은 뭐라고 그래요? 난 기도 안 하고 혼자서 했는데. 그럼 내가 네 하나님급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요. 예? 병이 했는데 기도해서 낫어요. 그럼 저쪽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운동 열심히 했더니 건강한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지키는 자구나, 내 건강을. 이게 그러니까 간증이 안 된다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고 있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를 확인했다는 뜻에서 간증의 의미가 있죠. 예. 내 지혜로 했는데 너는 네 지혜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너도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사업이 잘 됐다가 아니라 야, 내 지혜를 뛰어넘어 내 인생 속에 간섭하는 분이 있구나. 그때 간증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사업 속에 봤더니 내 지혜를 뛰어넘어 나를 끌어가시는 분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건강이 무너졌는데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는 데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식을 여기 주셨다는 걸 뭐냐면 나오미가 그걸 통해 뭘 봤냐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을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해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거든요. 만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란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배고파 못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진짜냐? 내가 먹을 걸 주마. 그리고 네가 가나 못 가나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것이 만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를 끊어야 되죠. 근데 만나를 안 끊었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 끝까지. 왜? 니네가 불순종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낸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 그러니까 만나는 뭐의 상징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오면 된다. 너희가 지금 광야를 도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부른 백성을 사랑하고 베푼다. 그게 만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나오미가. 양식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희미하게. 버리고 갔는데 그걸 봤어요. 그래서 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이라는 걸 하고 살아가요. 이번에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시키는데 이제 중국 음식은 좀 기름져요. 기름져서 이제 먹으면 차를 먹더라고요. 따뜻한 중국 사람은 차를 먹어요. 차를 먹으면서 이제 기름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차를 참 싫어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차가 녹차예요. 저는 녹차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녹차 케이크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왜 그걸 갈아 케이크로 먹는지. 뭐 건강 때문에 먹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맛이라는 건 전 도저히.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 녹차는 진짜 맛있는 거래요. 그거 진짜 비싼 거래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 녹차라는 이 가격은요, 어떤 거는 이게 100g에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모르고 와 놀라세요. 진짜 그건 이제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띈 거라고요. 내가 어떤 분에게 대접받는데, 야, 이건 2천만 원짜리는 아니고요. 이건 100g에 한 600만 원짜리예요. 그래요. 참네. 그거 600만 원짜리 녹차를 대접받았어요. 이름이 다 달라요. 이제 차를 싫어하니까 무슨 차 뛸 때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결론은 녹차예요, 저는. 이건 언제 떼서 뭐고 언제 떼서 뭐고 이게 종류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녹차예요. 이건 좀 다르다. 먹었더니 진짜 쓴맛이 없어요. 떡들어만 600만 원짜리예요. 600만 원짜리 100g 요만큼 줬으니까 제가 몇만 원 먹은 거죠, 그죠? 몇만 원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먹는데 진짜 뒤끝이 좀 달라요. 좋지요? 그랬어요.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녹차네요. 그러니까 저쪽
팩 이런 거나 저쪽 거보다 낫다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커피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가면 뭐냐면 이제 뭐 시킬까요? 이게 기름기 많을 때 우리는 뭐 시켜요? 콜라나 사이다죠. 그러니까 이걸 시키니까 저쪽에서 이제 알았어요. 지도자들이 제가 그걸 시키는 거를 딱 시키니 콜라와 사이다를 딱 시켜줬어요. 그런데 먹는데 저는 어떻게 먹냐면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 먹어요. 사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계속 맨날 섞어 먹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딱 하면 성국사가 말아요. 하나 잘 말아라 그래요. 잘 말하라고 잘 말아줘요. 배합은요, 어제 뭐 7대3, 6대4, 5대5. 이제 그 배합마다 또 맛이 다르니까 제가 하라고 그래요. 딱 말아주면 제가 이제 딱 먹으니까 그걸 보고 물는 거예요. 너무 그 희한하잖아요. 그때 이게 그게 뭐라고 이게 딱 배합 맞추면서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몰라요. 안 그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배가 말기 시작했을까요? 맛있어서요? 안 그래요, 여러분?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선택을 하다 고민하다가 에이씨 섞자 그랬어요. 그래서 섞었어요. 섞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또 입에 배있어요. 또 안 섞으면 콜라만 마시다 보면 또 섞고 싶고 사이다만 먹으면 또 섞고 싶고 그래서 결론 잠깐만 섞게 된 거예요. 선택을 못한 거죠. 콜라와 사이다. 그런데 실제 그게 선택이죠. 선택장애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어떤 거라면 선택을 못한다. 여러분 선택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생물에게 먹거리란 걸 줬어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사냐고 묻지 마세요. 안 먹으면 손이 떨리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오전에 딱 교회 오면 배나가 손이 저는 아침까지 안 먹는데 이상 주일날 오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불가시스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한 잔 마셨어요. 마시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불가시스를 통해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살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넘어서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오늘도 선택했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선택했어요. 내일이 연휴예요. 지금 놀러 간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요. 나 놀러 갈까 교회 갈까 어쩌다가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선택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남자랑 할까 난 선택장애야. 두 남자를 버리는 걸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선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냥 하나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나요. 목적이 결정나야 방향성이란 게 결정나는 거예요. 목적이 결정해야 방향성이 결정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는 그는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을 지키는 목적보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상경과 상황 속에 살아야겠다는 목적 때문에 모압 지방까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거기에는 나오미가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는 것. 뭘 봤어요? 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희미하게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앙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 유년주일학교까지 6학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80%가 돌아온대요. 왜? 그가 유년주일학교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갔던 그 모든 걸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본 게 있거든요. 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이 불안하고 미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분명하게 있으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불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내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무너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적어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희락,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믿음의 흔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보다라고 정했어요. 보다.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 양식을 주셨단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야, 언제 가냐? 그 정도 가봤지 않나? 근거도 없다. 풍년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다 팔고 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살아가는 게 낫다 라고 먹고 사는 쪽을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본 거는 양식이 아니라 그가 본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돌리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방향성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방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가? 마태복음 8장 보세요.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봤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풍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주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의아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어쩜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함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풍랑이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떠십니까? 요도방정하지요. 난리 버거지를 치죠. 제자들과 똑같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감정적인 날카로운 반응을 하죠. 왜요? 급하니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자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잖아요. 깨우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오미가 본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함께한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기가 다르죠.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보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는가? 풍랑을 보는가 사람을 보는가 환경을 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따라 여러분의 대처법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의 모압증에서 올 수 있는 유일한 게 여기서 시작을 돼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나오미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룻은 나오미와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게 되냐는 게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문제예요. 보세요. 나오미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 7절부터 봤더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에 룻은 착한 여자, 오르바는 좀 그래도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냐하면 나오미 편이고 룻 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 제가 이제 쓴뿌리 교육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쓴뿌리는 들음에서 나는데 이모가 좋아요? 고모가 좋아요? 다 이모래요. 근데 이모는 저쪽 집 가면 고모가 되거든요. 결국 엄마의 가까운 편이 누구냐에 따라 자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모가 오면 편하고 고모가 오면 긴장을 하는 걸로 아이들은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쉽게 말하면 오르바는 나쁜 여자는 이건 우리의 룻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도 착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오르바가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베란간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란간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라. 나는 소망이 없다고 베란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말만 안 했으면 오르바도 얼떨결에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두 며느리를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인 자기도 모압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을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얘가 이스라엘 땅 편견과 이방인에 대해서 그 무서운 이스라엘 땅에 이 모압 여자가 왔다면 얘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돌아가서 니네 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 편히 쉬어라고 배려를 해준 거죠. 실제로는. 이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이 돌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긴다 하는지라. 우리는이에요. 오르바도 여전히 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거는 착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을 때 둘 다 흉악범인데 그들이 어떤 죄를 졌냐, 어떻게 살아왔냐를 성경은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강도냐, 어떻게 악했는데 그중에 어떤 놈 좀 나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르바도 착했어요. 근데 이건 착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룻이 다른 말로 할게요. 룻이 착해서 나오미를 결정하고 오르바는 못돼서 결정 안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바가 본 게 뭐고 룻이 본 게 뭐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나오미가 설명한 게 11절부터 13절인데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의 결정이 달라져요. 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데려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11절에 봤더니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대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고엘법입니다. 룻기 자체가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서 이 가문을 통해 다윗까지 가서 예수까지 가는 기업 물리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각자 자기 석윤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끊어진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업을 이어갔느냐가 룻기의 가장 큰 중요한 얘기거리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엘법을 한다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누가 취하면 동생이 해서 그 동생이 형의 자손이 돼갖고 형의 기업을 잇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 아들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이어줄 수 없지 않느냐. 와봤자 니네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 두 번째는 좋다. 그 없으면 아들을 생기는 방법이 뭐예요? 재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야 나는 지금 결혼할 나이가 아니야. 아이를 못 낳아. 안 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혼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될까 봐 이제 혹시 세 번째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 재수가 무지하게 좋아서 응?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이거 완전히 구루터기에는 그냥 요즘 결혼하지 못한 처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환상 같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배 끝나고 왔을 때 나갔는데 오늘 밤에 누가 소개해 줬는데 만나지만 눈이 꽂혀갖고 다음 주에 결혼할 수 있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도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남편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도 오늘 밤에 애가 생겼다 치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특별한 은혜지요. 강조죠. 나오미가 그날 밤에 애가 생길 수 이거는 그런다 할지라도 생각해 봐라. 걔가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냐 이거죠. 걔가 자라면 네가 내 나이가 되는데 너에게 이런 역사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건 상황적으로 다쳤다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쐐기를 하나 박아요.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까지 가다가 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야 하면서 왜 아니냐면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없냐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들을 가져가서 너희를 과부로 만들었고 나를 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물리게 해서 오늘 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도다. 어근이 말아요. 우리가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거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라. 나오미 마음속에 괴로움과 쓴 인생 속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아프고 힘든데 니네가 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쉽게 말할게요. 나 따라가면 고생만 쌓였어 이거예요. 고생만 쌓였어. 끔찍한 고생만 쌓였어. 소망이 없어. 오직 뭐 하나 보고 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 하나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도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를 판에 가는데 너희는 차라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14절에 두 사람의 선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 입맞추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 이런 뜻이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고 오르바가 가서 입맞추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가면 동사가 앞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르바의 행동이 먼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서 오르바가 생각하고 가서 아유 어머니 저는 거기까지는 힘들겠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듣고 오르바는 결정한 거예요. 왜? 소망이 없다고 딱 결정한 거예요. 딱 끝나자마자 행동 딱 입맞춘 거예요. 그리고 룻은 뭐예요? 붙쫓았더라요. 이 붙쫓았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그냥 룻은 나오미를 따랐더라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한 몸이 되는 것. 이해가 됐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욥기 19장 20절이에요. 19장 20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780쪽이에요. 찾았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 붙었고가 바로 붙쫓았다는 단어예요. 같은 동사예요. 그럼 이거죠. 뼈와 살이 쫙 붙은 관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오르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석으로 얘기하면 N극과 N극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팡 튕겨나가죠. 딱 듣자마자 행동이 탁 튕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N극과 S를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탁 붙죠. 이거 알아듣는 거죠? 자석은.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딱 붙죠? 그것처럼 그냥 이 말을 듣자마자 룻은 더 쫙 붙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룻은 왜요? 목적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르바가 진정이 중요하게 여긴 것과 룻이 진정하게 중요하게 여긴 게 다릅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드라마를 보면 삼각관계를 얘기하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널 무지무지 사랑하고 널 좋아하고 너를 평생 너는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로 남을 거야 하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만 그런 거를 가끔 봤나요? 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막 그래요. 물론 사랑했고 아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그 아낌보다 저쪽을 선택한 더 중요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것이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어쨌든 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마음과 상태,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감정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오르바는 뭘 더 중요히 여겼냐는 거죠. 결국 오르바가 여긴 거는 그의 삶이었죠. 나오미를 되도록이면 봉양하고 싶었고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룻처럼 따라갔지만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는 이건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돌아갔어요. 그게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그게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룻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룻은 뭘 발견했냐면 룻은 분명히 돌아오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진정한 고생이 뭔지를 알아요. 이제 룻은 이제 와서 진짜 고생을 해요. 이삭축이라는 아주 끔찍한 고생과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그 인종차별이라는 걸 겪게 돼요. 실제로 겪게 돼요. 그럼에도 룻은 여기를 들어온 이유가 있냐면 룻은 뭘 발견했냐면 나오미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같이 봤다는 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룻이 고백을 보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오미의 인생 속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는 그걸 보면서 아마 나오미는 그걸 봤다면 어느 날 뜬금없이 본 게 아니라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모압 땅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는 어쩌면 그 안에서 조그만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돌보셨다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과 마음이 없으면 들을 귀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끝나고 설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 설교가 그렇게 변형돼서 여러분 속에 남겨 있는지. 내가 중간에 말한 것만 기억하고 결론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꼭 들으라는 거는 싹 잊어버리고 뇌파가 영으로 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는 뇌파가 100이 아니라 200까지 스스로 적용해서 한 500까지 적용을 시켜갖고 받아들인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듣죠. 그죠? 드라마를 봐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는 눈이 머물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걸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나오미의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했던 걸 보이는 순간 나오미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그 바라볼 누가 또 봤냐면 룻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 보는 거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와 붙였죠. 붙였다는 건 뭐냐면 나오미에 쫙 붙었다는 건 뭐냐면 나오미가 바라본 그것을 룻이 똑같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같이 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경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 막 뜨끈뜨끈하고 막 찬양하고 날뛰는 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는 감정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이 가득 차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 왜 들어요? 틈이 있으면 시험이 들잖아요. 틈이 있는 만큼 시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틈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틈이 없는 상태를 그걸 충만이라는 것인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붙쫓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이에는 틈이 없었더라. 오르바처럼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결정한 틈이 없었더라. 나오미가 바라보고 중요한 것을 룻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도 본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속에 그거보다 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그 뜻도 알고 성경 얘기도 알지만 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이렇습니다고 말한 거는 실제 내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게요. 룻이 나오미에게 붙여찼다면 오르바는 모압 백성, 모압 신에게 붙여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밀착된 것, 자기가 잡은 곳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면서 오르바의 마음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도 돌아갈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시어머니인데 룻과 간 인생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 남편을 만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평생 어쩌면 내가 그래도 내 영원한 시어머니는 뭐 당신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평생 기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은 결국 저쪽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한 게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 결정이 오르바와 룻을 갈랐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바꿨고 하나는 잊혀진 모압 여인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바라본 것. 결국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속에 자기가 바라본 걸 바라봤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사사기가 얘기해요. 이 사사기를 회복을 어떻게 시키냐면 놀랍게도 그 타락한 똑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본 어떤 여인의 그 바라봄 속에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어릴 때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사가 있었으니까 다 종교 생활과 이 생활을 했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왔을 뿐이지 자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필요한 걸 끄집어내려고 그랬지 실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문제를 점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하심을 봤다는 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돌보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 보세요. 요나는 느네로 하나님이 가라는 걸 불순종해서 다 시소라는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버리죠. 하나님께서
풍랑에 빠지기 전에 풍랑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으면 빠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나님 이건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고문을 한번 당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요나가 한 기도 중에 하나가 2장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은 범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보고 회복이 됐대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는 요나의 기도 통해 주님, 내가 지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걸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벌을 주고 용서해 주는 게 좋으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여러분 잘 사세요? 못 사세요? 못 살아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넉넉한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주면 용서받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찝찝한 거예요. 나도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다 교통사고가 딱 나면 아주 감사해요. 그래, 역시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고 그래 잘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도 용서를 받을 실력도 안 돼요. 대가를 치러야 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가 편해야 되는 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지가 편한 거예요. 다 지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지 않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맞아야 이제 됐다, 대가 치렀다,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게 회복이에요. 바라봐야 방향성이 턴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쪼전한 줄 아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백성에게 너 그때 그랬잖아 임마, 너 안 돼 새끼야, 너 내가 일단 나도 한번 삐진 다음에 할 거야. 그게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오미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모압 지방까지 갔잖아요. 이건 배신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배신자가 어떻게 오겠어요?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흉려지고 그 타락 속에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 백성에게 준 은혜를 보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굴 보냐가 중요하고 어디를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외국에 3주 갔다 왔어요. 오자마자 5일 정도 지났는데요, 입이 터졌어요. 이건 그때 터진 게 아니라 나중에 두 번째 터진 거예요. 터진 이유가 간단해요. 무지하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 필요는 없어요. 머리는 괜히 빠진 게 아니니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다 처리하고 막 밤중에 2시간씩 3시간 전화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 배랑가 여보, 날 진지한 여보 참 고마워. 그랬어. 왜? 그랬더니 보통 남자 같으면 이런 거 한 가지만 되더라도 집에서 신경질을 볼 텐데 한 번도 집에서 신경질 보지 않고 가만히 하는 걸 보면서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똑같은 걸 보면서 당연히 고맙다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 신경질을 불릴 때 집안만 살벌해지고 해결을 안 된다는 걸 내가 일찍이 배웠어. 난 절대 집안에서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부글부글 끊고, 차라리 집에 늦게 들어가는 있어도 내가 속을 삭히고 들어가는 있어도 절대 그러진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막 입이 터지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진 문제를 제가 해결하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도 골치 아파서 이젠 해방됐구나, 한국은 섬겨지구나, 식사도 맞지 않더니 역시 외국이 좋구나 하고 해방됐다고 했는데 내가 밖에 나라에 있는 교회들 문제까지 내가 조절해 줄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보이스톡이 왔는데 한국에서 상담이 와서 앉아서 상담을 또 보이스톡으로 한국에 있는 문제까지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뭘 본 줄 아세요?
내 상태, 내 상황. 우리는 거기에 항상 빠지죠. 하나님, 나는 문제 해결하는 사명만 갖고 태어났습니까? 뭐라든지. 나는 평생 이렇게 가야 됩니까? 뭐 자조적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아요. 예스는 없어요. 계속 일만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힘듦과 상관없이 나에게 준 자리를 지켜가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가 없으면 안심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놓치면 그 평온이 문제예요. 하나님 놓치면 그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이해하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제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견뎠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 바라봄을 놓쳤을 때 무너졌지, 문제가 크고 문제가 작아서 내가 버틴 예는 없었어요. 결국 누굴 보고 있고 누굴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할 때 진짜 이게 내 삶의 사명인가 하는 순간에, 그럴 순간도 없이 상담 전화가 오는 걸 받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구나. 그럼 나는 가야겠구나. 가다 보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행하신 걸 내가 알게 되겠지.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봄을 놓쳐버렸구나 했어요. 나오미의 회복,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쉼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퍼지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 바라보면 주께서 그만한 힘을 주실 것이고 인도함을 주고 동역자를 주며 가게 돼 있어요. 루시란 동역자를 붙여줬거든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듯이, 루시 나오미를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못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하나님을 붙여차 보고 나오미처럼 가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만드실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 때 보시고, 가정에서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지 말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다른 건 놓쳐도, 다른 건 잃어도 주님은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보며 살게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해답이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에 꺾이지 않고 끌어가시는 모압 지방까지 간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본 자를 끌어가시는 넉넉한 힘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넉넉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루시 쫓았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룻 같고 나오미 같을지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마라를 나오미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건 다 놓치고 잃어도 주님은 평생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우리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놓쳤다면, 혹시 멀리 왔다면 넉넉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도 신뢰하고 바라보고 다시 인생을 돌이켜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넉넉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